장군의 이름은 덕령이고 자는 경수로 광주 석저촌 사람이다. 아버지 붕변과 조부 후는 재행이 있었으나 모두 현달하지 못하였다. 집안이 대대로 유업에 종사하였으니 장군도 어릴 적에 향교를 출입하며 유아를 쌓았다. 일찍부터 자부심이 강하고 강계한 기질에 큰 뜻을 품고 있었으나 잘 드러내지 않고 반듯하게 자신을 가다듬어 이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사람됨은 그리 장대하지 않았으나 용맹이 남달랐다. 어릴 때에 이웃집에 감히 익자 장군은 몸을 날려 입을 갖다 대고는 실컷 먹고서야 내려왔다. 또 두어 길 되는 칼을 즐겨 다루었는데 때때로 술기운에 말을 타고 산비탈을 질러가며 칼을 좌우로 휘둘러 자르면서 내달리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지나는 곳마다 큰 소나무가 어지러이 쪼개지고 쓰러졌다. 또 항상 한 쌍의 철추를 늘 좌우에 차고 다녔는데 철추의 무게가 각각 100근이나 되었다. 덜어는 말을 달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방향을 바꿔 내달려 나오기도 하였다. 덜어는 지붕에 올라가 옆으로 누워 처마로 굴러 떨어지다가 미처 땅에 닿기 전에 몸을 회전시켜 뛰어올라 방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일찍이 사나운 호랑이가 대밭 속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자 장군이 먼저 화살을 쏘아 자극하였다. 호랑이가 놀라고 성이 나서 입을 딱 벌리고 사람을 물려고 하였는데 장군이 창을 빼어들고 마주해서 찌르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으니 이러한 일들이 매우 많았다. 매양 스스로를 조은에게 견주었는데 일찍이 시를 지어 군병을 거느려 적을 무찌르고는 갑옷을 벗고 강호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스스로 읊었으니 그 의중을 알만하였다. 만력 임진년에 왜구가 크게 쳐들어오자 선조께서는 용만으로 파천하였다. 이듬해에 명나라 황제가 군사를 보내 구원하여 연이어 삼경을 수복하였으나 적은 영남에 머물면서 날마다 군병을 증가시키며 재침을 꾀하여 관군과 의병들이 도처에서 무너지고 명나라에서 보낸 장리들 역시 겁먹고 회피하며 관망만 하고 있었다. 이때 장군은 모친의 상을 당해 집에 있었는데 담양 부사 이경린과 장성 부사 이귀가 번갈아 방백에게 장군을 천거하였고 이경린은 또 전투 장비까지 내주며 기병에서 싸움에 나가기를 권유하였다. 방백이 이에 조정에 보고하자 특별히 형조좌랑을 제수하였다. 장군의 자부 김경회 또한 기계가 있고 뜻이 큰 의사였는데 의리로서 장군을 계유하니 11월에 장군은 마침내 상복을 벗고 담양에서 병력을 모집하여 수천 명을 얻었다. 원수는 영남에 있으면서 그 군대를 초승군이라 표방하였다. 세자는 전주에 있으면서 장군의 기병 소식을 듣고 이코 장군이란 칭호를 내렸다. 이듬해에는 임금께서 사신을 보내 장유하고 또 군호를 충용이라고 하사했다. 1월 26일에 장군이 병력을 거느리고 담양을 출발하면서 영남에 고유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정의에 의거하면 아무리 위태롭더라도 반드시 흥하고 순리를 범하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반드시 멸망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비수가의 작은 부대가 북연의 대군을 꺾을 수 있었고 독부의 수군은 오히려 역적양의 군대를 꺾었으니 이 사실은 역사에 실려있고 시기는 고금에 다름없다. 이제 출병 시기도 길괴를 얻었고 정기는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병사들은 정예하고 병기는 예리하며 군사들은 다만 명분이 곧아서 사기가 왕성하니 저 가마솥 속의 물고기들이 어찌 오랫동안 버티겠는가 라고 하였다. 남원에 도착하여 병사들을 휴식시키고 있을 때 이 고을의 사인 최담령을 얻어 별장으로 삼고 2월에 영남 지역으로 진출하니 군대의 명성이 크게 떨쳤다. 외적이 장군의 위명을 듣고 석저 장군이라 부르며 벌벌 떨고 감히 길을 펴지 못하였다. 적장 가등청정은 몰래 화공을 보내 장군의 형상을 그려 오라고 하여 그 그림을 보면서 이르기를 참으로 장군이로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병조를 거두어 노략질을 못하게 하는 한편 여러 곳에 작은 진지를 철수시키고 병조를 규합하여 대기하도록 하였다. 장군은 도원수를 찾아뵈어 그 지휘를 받고 또 장군 곽재우에게 서찰을 보내어 원수를 함께하자는 뜻으로 약속했다. 조정에서는 여러 도의 의병을 협파하여 오로지 장군 휘하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장군은 마침내 병조를 이끌고 나아가 일본의 경문을 전하니 이에 원근에서 향응하고 진동하였고 휘하의 졸개들도 용기백배하여 분격하며 싸우고자 하였으며
외적들에게 포위되어 진지를 지키던 관군과 중국 군사들도 장군에게 모두 의지하며 중하게 여겼다. 마침 조정에서는 강화를 논의하며 여러 장군들에게 교전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였다. 장군은 부득이 진주에 주둔해 병사들을 크게 집결시키고 밤낮으로 전투 장비를 더욱 손보았으며 널리 둔전을 설치하여 싸우고 지키는 계책으로 삼아 누차 싸우기를 청했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또 장군의 위명을 시기하고 공 세우는 걸 싫어하는 자가 있어 백방으로 저지하였다. 장군은 큰 공을 세울 수 없는 데다가 장차 화를 예측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서 마음이 격해지고 울분이 쌓여 날마다 술을 마시다 얼마 후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다. 이때 군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어 장군이 목을 베었는데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를 죽였다고 무고하자 임금이 장군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라고 명하였으나 대신이 힘써 구하여 풀려났다. 임금께서 장군을 소견하여 위로하고 어구마를 내리면서 속히 본진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 뒤에 이몽학이 호서에서 반란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자 그때에 뜬 소문이 돌기를 김가, 최가, 홍가가 함께 반역하였다고 하였는데 김은 장군을 가리키고 최는 장군의 별장인 최담령이요 홍은 이천의 장사 홍계남이다. 적당 한연이 체포되어 문초하자 또 그 뜬 소문이 실제라 하고 또 곽재우와 고원백도 그의 복심이다고 말하였는데 모두 당대의 명장들이었다. 당시 충청 병사 이시연과 경상 병사 김경서가 더욱 장군을 시기하면서 이때를 이용해 죽이려고 밀개를 올려 장군에게 반역한 정상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영의정 유성룡이 이시연 등의 말에 동조하니 임금께서 대신들과 의논하여 장군을 체포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도원수 권율이 장군을 보내서 호서에 역적 이몽학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운봉에 이르러 이몽학이 이미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진주로 환군하였으나 얼마 후 장군은 체포되어 착고를 차고 서울에 이르게 되었다. 장군이 말하기를 나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맹세코 적을 경멸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역적을 추종하여 반역을 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신이 만일 딴 뜻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어찌 도원수의 영을 받들어 이몽학을 치려고 운봉까지 갔겠습니까? 이몽학이 체포된 뒤에는 또 어찌하여 병사를 인솔하고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다만 신은 상중의 슬픔을 잊고 의병을 일으켰는데 터럭만큼의 공도 없어서 충의를 펴보지 못하고 도리어 효성만 손상케 하였으니 이에 신에게 죽을 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은 응당 죽어야 하겠지만 최담령은 죄가 없으니 청컨대 신 때문에 그를 함께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정공 탁과 김공 응남 등이 김덕령은 분명 반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하였지만 영상 유성룡만 홀로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께서 괴이하게 여겨 묻자 유성룡이 대답하기를 차후에 만일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김덕령같이 용맹한 자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잡아들일 수 있을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엄한 형벌을 받아 옥중에서 죽으니 나이는 29세여 때는 병신년 8월이었다.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석해하기를 마치 송나라 사람들이 악무목을 슬퍼하듯 하였다. 최담령과 곽재우 등도 오랏줄에 묶여오게 같았으나 뒷날 모두 풀려났다. 당초 장군을 체포할 적에 조정에서는 장군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까 의심하여 수신으로 하여금 은밀하게 이를 핑계로 장군을 불러 군영으로 들어오면 포박하도록 하였다. 승지 서성이 말하기를 김덕령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사자 한 사람만 보내서 잡아오게 하면 잡아올 수 있는 것을 어찌 구태여 사계까지 쓰려고 합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서성이 쉽게 말하는 것을 의심하여 서성에게 성을 내며 말하기를 내가 가서 잡아오너라 하였다. 서성이 도착하니 장군은 벌써 진주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조정에 도착하자 오히려 더욱 의심하여 쇠사슬로 묶고 큰 나무로 칼을 채웠는데 장군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모반하고자 한다면 이따위로 어찌 나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몸에 힘을 주자 쇠사슬이 모두 끊어졌다. 애초 장군이 군대를 일으킬 적에 서석산 골짜기 안으로 가서 큰 칼을 주조하였는데 칼이 만들어질 무렵 산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울리고 흰 기운이 산골짜기 안에서부터 하늘까지 뻗쳐 며칠간 사라지지 않았다.
그 고을에는 옛 명장 정지의 묘소가 있고 자손들이 대대로 정지의 철갑옷을 간수하고 있었는데 장군이 그 철갑옷을 가져다 입고 칼을 차고 가서 정지의 묘소에 제사를 올리며 고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 차고 있던 칼이 3번이나 저절로 풀려 땅에 떨어지자 사람들이 모두 괴상하게 여기며 상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진주에 있을 때에 목장 안에 사나운 말이 있었는데 한 번 날뛰면 나는 듯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장군이 소문을 듣고 마침내 직접 찾아가서 굴레를 씌우고 올라타니 말이 매우 온순해졌다. 그 후 장군이 처음 체포되었을 때 말이 며칠 전부터 먹지를 않았는데 재차 체포되자 또 열흘이나 먹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자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장군은 이미 자신에게 화가 닥쳐올 것을 알았다. 당시의 당화는 이미 벌어졌고 병난까지 일어나 나라가 곧 망하게 되었는데도 붕당을 짓는 자들은 더욱 심하게 치고받으면서 초야에 있는 선비도 끌어들여 미워하고 저해하였다. 장군은 비록 당인은 아니었으나 장군의 자부로서 공을 권하여 군사를 일으키게 했던 김공경회와 장군은 모두 전공 송강과 같은 고을 사람이고 김경회는 또 우계성 선생의 문인이었다. 그때 송강과 우계는 모두 당화를 입은 우두머리였으므로 이 때문에 김경회 역시 동시에 무함을 당해 체포되어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행히 살아났다. 장군은 당시 제장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상인데다가 집정자가 안에서 그들을 거들었기 때문에 마침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장군이 죽은 뒤로 여러 장군들은 각자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을 의심하여 곽재우는 드디어 군병을 해산하고 벽곡을 익힌다며 앙화를 피하였고 이순신은 한참 싸울 즈음에 갑옷을 벗어 스스로 적의 탄환을 맞고 죽으니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는 부자와 형제가 의병에 가담하지 말라고 서로 경계하였다. 그런데 적들은 장군의 죽음을 듣고 비로소 날뛰면서 서로 경하하여 이르기를 김덕령이 죽었으니 더는 두려울 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장군은 아들이 없었고 효종 때에 이르러 원통함을 밝혀 병조 참의에 증직하도록 명하였다. 장군의 형 김덕홍은 고공경명을 따라 금산에서 전사하였고 장군의 처는 이씨로 정윤연의 병난을 피하여 담양에 있다가 적을 만나 심하게 꾸짖으며 굽히지 않고 죽었다. 다음과 같이 논한다. 김장군이 군사를 일으킨 지 4년 동안 조그마한 공도 세우지 못하고 결국 무함을 받아 죽었으니 어찌 된 일인가? 대체로 장군은 위명이 너무 성하여 이르는 곳마다 적은 반드시 군병을 거두고 먼저 피해버려 끝내 한 번의 교전도 하지 못했고 조정에서는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시기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화의와 당화도 그 사이에 끼어들었으니 공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세상에 전하기를 장군이 군중에 있을 때에 화란이 반드시 닥칠 것을 염려하여 그의 아우 김덕보에게 이르기를 내게 만일 나의 용맹이 있고 나에게 혹 너의 지혜가 있다면 몸도 보전할 수 있고 공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니 아마도 장군이 충용을 스스로 떨치면서 몸을 보전할 지혜를 강구할 겨를이 없었던 것인가? 비록 그러나 응후가 백기를 죽이자 소왕은 걱정하는 낯빛이 있었고 송나라 사람이 단도제를 죽이자 위병이 양자강에 이르렀으며 진회가 악무목을 죽여 송나라는 그로 인해 망하였으니 그 사람들 모두가 꼭 꽤 공교롭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아, 어찌 하늘이 아니겠는가?